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에 대해서 같이 교제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좋고 또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 한 가지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참 아름다운 것인데요. 오늘 이제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갓난아이든 또 남자든 여자든 하여튼 아말렉 족속은 온전히 진멸을 하라라고 했는데, 오늘 읽은 본문처럼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을 살릴 자는 살리고 죽일 자는 죽이기는 그런 이제 그 불순종을 했습니다. 왜 사울이 불순종을 했느냐? 그렇죠. 왜 사울이 불순종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고 또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울인데 왜 불순종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울의 불순종을 교훈을 삼아서 우리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하고 설교 주제를 이제 순종에 대해서 정하게 됐는데, 토요일 아침에 우리 아침 8시마다 이제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말씀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 마음에 이제 이 순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토요일 날 우리가 말씀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다윗을 영접지 않은 나발과 다윗을 영접한 나다나엘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토요일 날. 아비가일, 죄송합니다. 아비가일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그래서, 나도 좀 이 순종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도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정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순종 너무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순종을 해야 되는데, 사울처럼 우리도 순종을 할 때도 있지만 순종을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순종에 대해서 정말 더 공부를 하고 좀 더 묵상을 해서 불순종하지 않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겠다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로 정했는데요. 이제 이 순종과 불순종, 그러니까 순종을 할 때는 왜 순종을 할 수 있고
불순종을 하는 것은 왜 불순종을 하는가? 이걸 먼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불순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불순종하는가? 사울은 왜 불순종했는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든 인간은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것도 불순종 때문에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은 아담 때문인데 그 아담이 죄를 지었게 된 것은 불순종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죄는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그 죄를 짓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불순종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럼 왜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을 했냐는 거거든요. 불순종이 죄인데 어떻게 해서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을 하게 되었느냐는 거거든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왜 불순종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 이제 잘 아는 창세기 3장 4절인데, 자, 여기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뱀이 등장을 하게 되죠.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유혹을 하게 되는데, 자, 거기 이제 4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와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이제 이 뱀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그 마귀가 하와에게 하는 이 말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 말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죠. 그렇죠, 맞죠?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3장 4절에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이제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마귀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마귀가 또 말을 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은 3장 5절에 보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와가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너무 먹은지스럽게 생긴 거예요. 보기에도 좋고 탐스럽게 생겼고 또 그걸 먹으면 지혜를 얻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불순종이 죄고, 죄는 너무너무 무서운 것인데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이 죄잖아요. 그 죄는 불순종에서 왔는데 불순종은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마귀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을 할 때 우리가 그 유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할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네 하는 걸 못 느끼냐는 거예요. 예. 그것을 알고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굉장히 어려우냐? 예. 우리보다도 훨씬 지혜롭기 때문에, 예, 간교하기 때문에 그 마귀의 관계로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가 몰라요. 모르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예, 정말 그래요. 그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잠깐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 다음 잘 보세요. 온 천하를,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요? 온 천하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다고요? 온 천하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이 말이죠. 온 천하를, 그러니까 하와를 꿰는 자라, 사울을 꿰는 자라, 이렇게 안 돼 있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사야 14장인데요. 자, 보세요. 이사야 14장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여러분, 마귀도 원래 천사잖아요. 마귀도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내민다. 지극히 거룩한 자와 비기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피조물이 누가 있어요? 마귀가 그러나,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고 간교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마귀가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을 비기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강교한지 우리가 짐작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굉장히 강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가 속이면 누가 안 넘어가겠냐는 거예요.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요한계시록 8장을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마귀에게 쏘은 자다, 이 말이에요. 네? 요한복음 8장 44절. 제발 이해가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뭐다? 쏘은 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쏘은 자예요. 응?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배웠잖아요. 진화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KBS 동물의 왕국을 보면 해설자가 이렇게 해설할 때 오랫동안 진화를 거쳐서 이 말 멘트 들어가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 멘트가 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TV를 보면서 그 다음에 어때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이제 진화에 대한 사상이 주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에 대한 사상이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계속 세뇌 교육을 받잖아요. 세뇌 교육. 예? 남한은 뭐 거지만 살고 뭐 이런 여러 세뇌를 계속 시키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꼭 그 북한에서 세뇌를 시키는 것처럼 마귀가 모든 사람을 이제 세뇌시킨단 말이에요. 세뇌. 예? 거짓으로. 근데 우리 처음부터 거짓을 들었거든. 처음부터 거짓을 들었잖아요. 맞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이미 속은 자고 지금도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불순종하느냐? 순종해야 되는데 왜 불순종하느냐? 예. 불순종이 죄를 낳거든요. 그럼 불순종은 어디서 오는 거냐?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14장. 마귀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절대 순종하지 않거든요.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그 불순종하는 마귀가 우리 인간을 유혹하면 우리도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그래서 불순종은 마귀로부터 왔다. 그럼 왜 사울이 불순종을 했을까? 예, 대답은 간단하죠.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이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사울이 불순종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불순종을 하고 있는 사울은 그게 너무나도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 불순종의 유혹을 받았지만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불순종하죠. 그게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성령님이. 그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구원받기 전과 다른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구원받기 전과 다른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이제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그럼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겠어요? 불순종하게 하겠어요? 당연히 순종할 마음을 주시지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순종할 때도 왜 불순종하느냐? 조금 전에 우리가 사울의 그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교훈 받았잖아요. 그 사울이 왜 불순종했느냐?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덕목인데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불순종하느냐? 역시 우리도 사단에게 속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육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 영이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는 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도 우리에게 성령님처럼 육신도 우리에게 소욕을 자꾸 일으킨다는 거죠. 그걸 갈라디아에서는 육신의 소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부딪힌다고 되어 있거든요.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울이 이제 마귀에게 속았는데 마귀에게 속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육신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이 우리 속에서 막 올라올 때 그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요. 예. 그때 우리도 나쁘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옳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마음을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합당히 여기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거부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도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구원받았지만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자,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자, 로마서 6장 11절.
자, 역시 여러분 혹시 볼펜 있으면 그 11절 거기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여길지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핵심이에요, 핵심. 여길지어다. 자, 이 여길지어다가 이제 뭐냐면은 헬라어로 로기제스데라 그래요. 로기제스데. 헬라어로 로기제스데인데 그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likewise reckon 이렇게 돼 있더라고. likewise reckon. 제가 발음이 좋진 않은데 likewise reckon 이렇게 reckon은 뭐냐면 생각하라 이런 뜻이거든. 판단하라, 생각하라 이런 뜻이고 likewise는 그런 것처럼 이런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로기제스트란 말은 뭐냐면 이게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로기제스트가 뭐냐면요 명령어예요. 명령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명령어거든. 명령어. 군대에 가면 말이 다 명령이잖아요. 집합! 이 말은 뭐래요? 집합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집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합! 뭐 예를 들어 소대장이 뛰어! 이러는데 뛰기 싫은데요. 오늘은 좀 피곤해가지고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기제스터는 뭐냐면 뛰어 그러면 뛰어야 돼요. 내가 뛰기 싫어도 뛰어야 되는 거. 이게 로기제스터예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은 여길지어다 이게 로기제스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명령이라 명령. 이게 명령어예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 이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 참 자주 하잖아요. 아, 제가 참 이렇게 입학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이게 로기제스터가 아니에요. 이거는.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기도 부탁할 때. 그러면 이제 생각이 나면 기도하고 생각이 안 나면 기도 안 한다. 이게 아니다 이 말. 로기제스터는. 제 말 이해가세요? 로기제스터는 뭐냐면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 명령이라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이러는데 아유 소장님 오늘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가겠는데요. 이거를 로기제스터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세요? 그 로기제스터는 뭐냐면 돌격 앞으로 그랬으면은 내가 피곤하든지 집안에 일이 있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든지 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로기제스터. 뭐라고요? 로기제스터. 제 말 알아듣으셨어요? 그럼 다시 봅시다. 자,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래 돼 있잖아요. 자, 여길지어다가 뭐라고요? 로기제스데.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면 죽었어요? 내가 죽었나?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라는 느낌과 생각이 들잖아요. 그 성경은 뭐라고요? 죽었다니까. 이렇게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느낌을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로기제스트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명령이라는 거죠.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돌격 앞으로 소대장이 집합! 그러세요. 집합! 그러는데 이제 내가 하던 모든 것을 그만두고 소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뭐 해야 되잖아요. 예. 연명장이 집합! 그러는데 아, 소대장님 내가 좀 지금 휴대폰으로 아빠하고 통화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빠질게요. 이거 로기제스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 항상 기뻐하고 걷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로기제스인데 생각나면 기도하고 생각 안 나면 기도 안 할게요. 이게 로기제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로기제스되 여길지어다. 그럼 이제 바꾸면 뭐예요?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느껴지든지 내 감정에서 믿어지든지 내 마음에서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간에 뭐라고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반응하지 않는다 이 뜻이거든요. 제 말 이해가세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은 로마서 1장과 2장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3장, 4장, 5장은 복음이에요. 로마서 6장, 7장, 8장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6장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죽음과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죽은 것은 뭐예요?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산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 죽었다는 것은 뭐라고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많잖아요, 삶 속에서는. 왜 그럴까요? 예.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로기제스되 뭐라고요? 여길지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 저는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구원받기 전에도 술, 담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조그만 사업을 하잖아요. 그분들과 아침에 만나면 그분들이 이제 저를 부를 때 이제 목사랑만 부르죠. 사장님, 담배 한 대 피우시죠? 이런단 말이에요. 가끔 그래, 가끔. 예. 근데 이제 오랫동안 나오신 분은 제가 목사랑을 알아요. 최근에 나온 분들은 저보고 담배 한 대 피우시죠? 이런다고요. 예. 예, 모르고 그러잖아요. 사실 제 주위에는 사람들이 저보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예. 그럼 이제 저는 전혀 그 말에 유혹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술, 담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에 전혀 유혹이 안 돼요. 누가 저보고 술 한잔 하시죠? 이 말도 전혀 유혹이 안 된다고요. 저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이 뭐냐면 반응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반응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게 로기제스가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로기제스가 뭐라고요?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like, wise, reckon. 영어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결단이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공주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분에게 복음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딱 정색을 한마디 하더라고. 죄 안 지어요? 죄 짓죠? 죄 지으면 죄인이라고 해야 되죠. 왜 죄가 없다 그래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이렇잖아요. 아니, 성경은 그렇지만 죄를 짓잖아요. 당연히 죄 안 지어요. 죄 짓죠. 그러니까 죄인이죠. 아니, 성경은 맞는데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를 주석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강의하신 분. 그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로마서 강의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죄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고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실제로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6장 11절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뭐라고요? 로기제스대. 생각나면 하고 생각나면 안 한다. 그게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바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결단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에요. 내가 봤어요? 안 봤어요? 내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해서 예수님 그분을 십자가에 갈보리 산 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로기제스 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느낌과 감정이 아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저분이 저렇게 질고를 당하시고서 내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질고를 당하는 것이고 저분이 저렇게 고난 당하는 것은 나의 허물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 이사야 53장의 말씀 그대로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히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느낌과 감정,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여길지어다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호태장이 집박하는데 좀 전화 좀 하고요. 돌격 앞으로 집에 가봐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대장 앞에 그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여길지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왜 사울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느냐? 예. 사울은 마귀가 넣어주는 그 생각을 자기의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진멸해도 되고, 요런 거는 진멸해도 되고, 요런 거는 진멸 안 해도 돼.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에 맞을 때 받아들이고, 내 생각에 안 맞을 때 안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로기제스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죄악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왜 불순종하냐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회의 음성에 왜 불순종하냐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의 소욕을 일으키실 때 부딪히고 대적하고 거스르는 게 뭐라고요? 육신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육신의 소욕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왜 뛰어넘지 않고 육신의 소욕에 잡혀서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여길지어다. 로기제스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느낌을 따라가는 그 육신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예, 음성이 있다는 거죠. 그 음성을 사울이 왜 불순종했느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변명이에요. 뭐 했다고요? 변명.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양과 소는 남겼습니다. 라고 변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때 우리도 뭐 할까요? 변명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서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조금 내려가서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19절 너희가 즐겨 뭐하면 순종하며 너희가 즐겨 뭐하면 순종하면 예. 자 사울이 그랬어요. 사무엘에게 아니 내게 들려온 이 소와 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변명이죠. 변명. 하나님의 말씀 들었지만 변명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수한 재물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질렸다. 예. 너희가 내게 많은 재물을 가져와도 나는 기뻐하지 않아. 예?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19절 순종 그러잖아요. 순종. 순종이 뭐라고요? 여길지어다. 헬라어로 뭐라고요? 로기제스테. 로기제스테가 뭐라고요? 아, 예,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뭐 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어제 이 로기제스테 이 단어의 뜻을 생각하면서 야 정말 그 조선시대 왜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임금님하고 신하들이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회의를 하죠. 요즘 식으로 말하면. 예?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 뭐 신하들이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막 그런데 임금님이 막 듣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좋겠소 하는 신하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아니 되옵니다. 전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옵소서 통촉하소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임금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어명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어명이요 말이 딱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예, 전하. 이게 이제 정상이죠. 그거 다시 이제 말했다가는 문제 생기죠. 예, 어명이요. 왕의 어명이라는 말을 따라 떨어지는 순간 신하들 다 고개를 숙이는 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뭐라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가 로기제스테. 그게 여길지어다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울이 불순종을 하는데 변명을 했잖아요. 그 변명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가 나오게 돼요.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다윗 생애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15장 이후부터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아가던가요? 계속해서 어때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삶을 사울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불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 마음에서 둔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순종이 무서운 거예요. 불순종이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는 거예요. 죄는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마음이 둔해져 버렸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네,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죄에서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장로교를 다니다가 저도 모르게 마음에 법이 있었거든. 법. 이렇게 하면 안 돼, 저거는 하면 안 돼 하는 법이 있었다고요. 네? 주일날 예배당에 갈 때 이제 그때는 그 지폐 있잖아요. 지폐. 이 구겨진 지폐를 다리 위로 달아가지고 따뜻하게 이제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데 이렇게 구겨진 지폐를 드릴 수 있나? 옷도 단정하게 입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쭉 보내면서 마음이 이제 법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죄를 지으면 안 돼. 이런 이제 법에 매여서 살게 되는데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이르렀다가 83년 3월 26일 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서 팡 터져버린 거예요. 와, 이게 아닌데? 이미 내 죄가 다 잊어버렸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막 자유가 와버린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유를 입어서 이 끝난 게 아니죠. 뭐가 나와요? 그러나 그 자유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자유로 무엇에다가 기회를 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육신의 소욕이라고 해요. 육신의 소욕에다가 기회를 주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 노릇하라 되어 있잖아요. 그 종은 자유가 아니잖아요. 예?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 입었는데 종 노릇하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종은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종 노릇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그 다음 어떤 단어 나왔어요? 종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면 우리 의식 속에 자유가 없다라는 느낌이 의식이 있어요. 그건 아니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졌다. 실제 예수님의 삶은 종의 삶이었어요. 온전한 종의 삶이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복종을 하신 분이에요. 순종이 뭐예요? 순수하게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복종은 뭐예요? 내와 상관없이 그대로 명령에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삶은 복종하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거든. 그러면 예수님은 자유하지 않았냐? 종으로 사셨기 때문에 아니죠. 예수님은 자유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한 번은 제 아들과 함께 가다가 제 아들이 이삭을 비벼 먹었단 말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라 해요? 당신의 제 아들이 안식일 날 이삭을 비벼 먹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안식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네, 병자를 일으켰어요. 38년 병자를 일으켰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일하면 안 되는데 예수 일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예수님은 자유야 안 자유예요? 자유한 거죠. 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온전한 종이면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종도로 타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의식 속에 종 그러면 자유가 없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예.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3절을 잘 보세요. 종도로 타는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나와 있냐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있어요? 사랑으로 이렇게 됐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삶이 종이었지만 참 자유를 누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종으로 사셨다. 사랑으로 종으로 하셨잖아요. 온전한 사랑으로 종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참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 당하셨지만
사랑으로 종로를 하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유로워요. 그러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뭐 하라고요? 예수님의 삶처럼 사는 거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렇죠? 형제자매를 배려하고, 형제자매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종로로 타는 것이잖아요. 그게 곧 뭐예요? 자유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감사예요. 결코 옛 사람들처럼 종살이 하는 삶이 아니라 그게 곧 자유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 15절. 서로 물고 먹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상태예요? 예. 성령의 인도가 빠진 육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소욕이 없는 사람이라면 15절인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죄성을 갖고 있는 육신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나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입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육은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한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나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이 죄성을 입고 내 육신이 내 속에 성령을 대적하고 거스린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기회를 주게 되면 내가 곧 하나님을 거스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기 제스대 여길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명령으로 여길지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네. 우리 사도행전 5장 보시죠. 사도행전 5장 29절.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면서 누구와 비교했어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죠? 사람과 비교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이야기 좀 해봅시다. 요걸 좀 기억하시고 사무엘상 15장 본문 가봅시다. 본문 사무엘상 15장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뭐라고요? 백성이 자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앞에 뭐가 있다고요? 사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비교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육신의 소욕에 기회를 주면 사람을 의식하면 인간적인 것을 의식하면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사람의 교훈, 사람의 교리, 사람의 지식 거기에 우리가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이라. 그 사울이 왜 불순종했느냐? 네. 첫 번째는 마귀에게 속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변명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람이다. 여기 백성이 이랬단 말이에요. 네. 이게 다 변명이고 사람을 의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하잖아요.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고, 사술이란 말은 요사스러운 술법을 말하고 사신이란 말은 재앙을 가져오는 요사스러운 귀신을 말하거든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불순종은 뭐예요?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불순종은 뭘 가져와요? 죄를 가져오는 거예요. 죄는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불순종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자, 여기 12절에 왕노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노릇. 자, 여러분도 반항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길거리 걸어갈 때 명동길을 버쩍버쩍 해도 여러분 지나가지만 반응하지 않는 게 있죠. 반응하는 게 있잖아요. 예. 여기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라고요? 반응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반응하지 마라는 뜻이거든요. 명령이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죄의 병기가 있고 의의 병기가 있어요. 병기가 두 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인데 내가 불순종할 때는 죄의 병기가 되고 순종할 때는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병기라 죄의 병기, 의의 병기니까 두 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사실 내 몸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의 병기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죄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우리 마음이 가장 평안하고 복돼요. 네. 이게 대답할 것도 없잖아요. 복음 전하고, 복음 듣고, 말씀 전하고, 교제하고. 그때가 가장 평안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서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힘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저도 이제 어떤 일을 계기로 한 3개월 정도 말씀을 안 전해본 적이 있어요. 네. 제가 88년부터 말씀을 계속 한 번도 안 전한 적이 없는데 한 3개월 동안 말씀을 안 전한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내가 힘들지? 내가 왜 힘들지? 말씀 듣고 있는데도 힘든 거예요. 네? 이상하죠? 말씀 듣고 있는데도 내가 힘들어져요. 내가 왜 힘드냐?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데 말씀 전하는 게 이게 내 행복이고 기쁨인데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 전하는 게 내 기쁨이고 행복인데 내가 원인을 알았어요. 정말 우리의 기쁨은 성령에게 순종할 때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참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이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어요. 예.
그렇게 했다면 그의 생애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됐겠어요. 근데 아니요. 불순종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쫓아가는 그 삶이 시작되면서 골리앗이 나타나고,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용맹스러운 군사들, 칼과 창과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그 곁에 있었으나 두려워 떨고 딴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평생을 정말 정신착란에 걸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남은 생애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여길지어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배려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종로로 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성령에 잡힌 바 되어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